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 로마서 11장 예.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학교를 예. 다녀왔어요. 예. 하나님의 예. 복음은 예. 진짜 놀라워요. 예. 진짜 놀라워서 예. 물론 놀라운지는 알았지만 다시 이렇게 복음을 되새길 때, 이게 음식을 그냥 대충 이렇게 맛있는 게 소고기 같은 거 맛있는 게 그냥 한 번 웅컹웅컹 하고 먹으면 두 번 씹으면 두 번밖에 그 맛을 의미 못 하겠지만 10번 씹으면 어떻게 해요? 10번 맛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이 되새김질 할 때마다 어쩌면 되새김질 할수록 진미가 더 나요. 네, 맛이 할렐루야. 아멘. 그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한번 예수님 믿었다 이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 보면 어쩌면 우리가 평생 매일 매 순간 되새김질을 해야 돼.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돼. 십자가에.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문제를 안 만들고 창조하시면 되죠? 왜 문제를 만들었냐? 이럴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딜레마가 자유의지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악과를 안 따먹게 만들면 되지. 왜 그걸 따먹게 만들었냐? 그 문제죠, 목사님. 네, 그 문제도요. 예. 지금도 뭐 선악과 먹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되지. 근데 목사님 그 말씀드린데 저 설교하면서 죄송을 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한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오시려고. 그렇지. 구원자가 이제 오시려고 그랬는데. 그 문제.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만들 때의 죄. 왜 그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을 두고 만드셔서 결국엔 죄를 짓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밀이거든요. 중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 안 짓게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그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동 기계로 선택을 안 했다 이거예요. 선택하고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요? 기계는 재미가 없어. 기계는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365일 공전하고 24시간 자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법칙을 만들면 자연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뭘 재미가 있겠어요. 뭐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나타내.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그거를 안 진다고 하나님 능력이 뭐 없는 게 아니고 진다고 또 하나님의 물론 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만약에 그걸 보고 와 감탄할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만들었다. 에이 더 큰 거 만들까? 부셔버리고 더 큰 거 만들고. 에이 이번에 좀 조그만한 거. 항상 그렇게 창조만 자연 세계만 창조한다고 한들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자원적인 기계 같은 것들을 한데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아 하나님께 막 그냥 마치 A를 낳으면 애가 와 아빠가 뭘 해주면 야 아빠 멋있다 아빠 이러면 아빠가 으쓱으쓱하고 예? 이번에 강사님도 그런 강사님 있더라고요.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있는데 나비춤을 추고 그렇게 까르까르 웃더래요 친구랑. 그분이 그렇게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걔한테. 근데 걔가 아빠도 한번 쳐봐 하고 나비 그거를 아빠한테 주고 머리에 뭐 이렇게 무슨 눈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다 해서 아빠 보고 치라고 했대. 그 아빠가 하겠어 안 하겠어? 딸이 그렇게 아빠도 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딸하고 같이 놀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좋죠.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래갖고 딸하고 그 나비춤을 추고 이렇게 했는데 딸이 까르르 놀리면서 사람이 지금. 네,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강사님이 원래는 춤추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 그래서 자기가 100대를 맞으라면 100대를 차라리 맞고 말지 춤 같은 거는 안 췄대. 쳐본 적이 없대. 남자니까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딸 앞에서는 딸이 지나가니까 막 그냥 추지도 못하는 거. 또 원래 추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딸 앞에 춤을 췄대. 그러니까 딸이 막 까르까르 부르니까 더 췄대 더. 그러면서 자기도 놀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누군가 자기를 닮은 존재가 있어요. 자기보다 어리고 약하고 근데 자기가 한 그 춤추는 걸 보고 좋아하니까 이 아빠도 너무 좋은 거야. 아까 막 더 춤을 췄대 더. 애가 좋으니까 애를 그러니까 더 까락까락 더 웃고 얼마나 그래 행복해요.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모든 걸 막 지는데 까락까락 웃어줄 존재가 없으면 기계만 있어 기계만. 기계가 뭘 까르까르 웃어. 기계가 뭔 생각이 있어. 그렇죠. 그냥 기계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치 그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탄도 하고 기뻐도 하고 이야 하나님 대단하네요. 근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기계적으로 그렇죠. 나오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그 자유의지 가운데 그러니까 얘가 삐져도 되고 기뻐해도 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근데 딱 보고 그 애가 딱 찬송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찬송을 받아 기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는 반역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반역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도 할 수 있고 반역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자유야 자유. 어떻게 반응을 해도 자유야 자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기계를 만들어 놓고 뭐 찬양이라면 기계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 하나님도. 그렇죠. 기계가 아니. 기계가 하면은 뭔 재미야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람인지 사람이 해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불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고.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야. 말 그대로. 근데 순종을 계속하면 그 상태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불순종을 하는 순간은 어떻게 돼?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불순종하는 것들하고는 하나님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서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아무리 커도 너 24시간에 한 번만 제자리에서 돌아
24시간에 한 번에 제자리밖에 두 바퀴 세 바퀴를 못 돌아요. 못 돌죠. 또는 아유 깨어나 가지고 반바퀴만 돌고 그거 못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과 모든 만물은 그냥 복종이야. 자유주의가 없기 때문에. 또 유일하게 인간만 자유주의를 주셨어요. 인간만.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인간만 게으름을 풀고 싶으면 게으름 피우고 뭐 불순종하려면 불순종하 인간만 그런 거예요. 인간만. 딴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이 순종할 때 그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봐주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불순종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실제로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악과를 그러니까 선악과가 기준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기준이라고요.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는 게 아니고 그냥 기준이야. 그거를 봄으로써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과일에는 뭐 아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다른 과일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두신 그 선악과 나무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에 따먹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근데 우리가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죄가 불순종이 우리 생명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불순종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따먹기 전에는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이 내 안에 싹 들어와 버려요. 나는 불순종으로 이제 물든 존재가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그 뭐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그걸 바로 이제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 인격을 어떻게 사용해요? 불순종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인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또 생명이 유지하는 것도 영원히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마치 식물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잘라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당장은 뭐 그냥 싱싱해 그냥 좀 전처럼. 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지날수록 어떻게 메말라가는 거야. 지날수록 메말라가는 거야. 그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요. 그 나중에 그렇게 죽어버리지만 그 죽음의 시작이 언제예요? 가지를 잘라내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 그 인류의 죽음은 이 죽음의 문제는 죄로부터 왔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그 창세 때 그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다 뭐 어떻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그것은 죽음은 바로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인류는 다 죽게 돼 있어. 다 죽죠. 다 죽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잘린 가지를 내버려 두죠.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안 지으신 거야? 하나님 지으신 그죠.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지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접붙임을 해서 다시 붙이시기를 원하시고 이에서 다시 붙임 받은 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다시 붙이시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붙일 수가 없어. 한번 잘려나간 가지는 그냥 붙일 수가 없어.
그를 새로 싹 씻어요. 새롭게 하고 새로 붙여요.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그를 새로 씻고 새로 붙이고 새로 가져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인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 죄의 장아찌 된 우리들을, 죄된 존재된 우리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방법. 대속의 죽음. 그래서 그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지를 불에 태우는 데까지가 심판이야. 불에 태워버려야 돼. 근데 그 가지를 불에 태워 넣어버리면 누가 죽어요? 그 가지가 이제 영원히 구원받아 불타버리면 이제 소멸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불태우지. 근데 죄진 가지는 불에 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끝까지 심판이. 누가 대신 불 속에 들어가냐? 다른 가지를 집어넣는 거야. 다른. 그래서 다른 가지의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된 육신을 입은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지만 예수님을 지옥불에 심판에 죽음에 대신 던지신 거야. 우리가 던져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사흘간,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왜?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 육신을 입은, 그러니까 죄된 육신은 심판하시고 죄된 육신 다시 심판이 끝났잖아요. 이제 심판을 끝내시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부활처럼. 그 죄된 육신을 살린 그대로 죄진 상태를 살린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살리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이 순서를 밟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죽어도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죽기 전까지 왔어요. 육체가. 근데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을 거예요. 죽는 건 정해졌어.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안 믿고 죽으면 그냥 태워버리겠다. 지옥불로 던져버리겠다. 지옥불에 던지죠.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안 믿고 죽었다.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지책입니다. 근데 믿고 죽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고 자기를 들이셨는데 예수님도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요.